민수기 1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프랑스의 부르고뉴 지역에서 생산되어지는 로마네 꽁띠라고 하는 와인이 있습니다. 어떤 평론가는 이 와인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로지 왕의 식탁에 오르라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큰 찬사를 보내는 세계 최고의 와인으로 유명한 것입니다. 로마네 꽁띠는 기후에 민감하고 수확량이 굉장히 적은 피노 루아르라고 하는 포도 품종으로만 제작한다고 합니다. 1년에 불과 5,000병에서 3,000병가량만 한정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 로마네 꽁띠라고 하는 와인이 팔리고 있는데요. 그 와인의 한 세트의 가격이 무려 3,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미화로 하게 되면 3만 불이 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마실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약을 하고 미리 거기에 대해서 예약을 한 사람들만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로마네 꽁띠에 관한 글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정체성에 관하여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얻은 고귀한 영혼들입니다. 십자가의 고생으로 인하여 새롭게 세워진 영혼들이 바로 저희입니다. 비록 불신자들과 똑같이 패역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과는 우리는 절대로 같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말씀하십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대 신앙인들이 정말 고귀한 로마네 꽁띠가 아닌 값싼 와인과 같은 삶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왜 불신자들과 기독교인이 다른지에 관하여 잘 모릅니다. 그래도 택함받은 신앙인들은요,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 또 세상의 다른 거룩함이 무엇인지 바르게 보여주는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처음으로 이제 네 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온, 그리고 그 밖에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는 250명이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들이 레위 지파이고 르우벤 지파이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히 선택받은 영혼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고귀한 정체성, 택함받은 영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서 공동체의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개인의 이름과 신분, 직책과 내가 세워가는 자리는 모두 그에 걸맞게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들은요, 택함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게 하신 자들,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비로소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에 있는 직책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몸된 교회 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직책과 거룩한 직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택함받은 백성, 하나님의 피로 인하여 새롭게 거듭난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호와께 택함받은 자들은요, 당을 짓지 말아야 됩니다. 당을 짓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한번 보시죠.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말씀합니다. 고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과 온 그리고 25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대표격인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너무 높아져서 분수에 지나치다고 책망하고 원망하는 모습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다릅니다. 생각해보면 2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요, 모두가 다 모세와 아론을 존중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처럼 정말 공개적으로 대놓고 모세와 아론을 갖다가 대적한 경우는 오늘 본문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당을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인정받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시기와 질투도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을 지음으로 인하여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질서와 체계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뭔가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마음과 더 행동으로 나가서 당을 짓는 것은요, 절대로 같은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으로 당을 짓게 되었고 둘로 나뉘었고 고라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들 가족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시면은요, 나중에 고라를 두둔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4,700명이나 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성경이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당을 짓지 않기 위하여서, 이러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저희들이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나와 가까운 영혼들하고 진심으로 동역할 줄 알 때에 비로소 당을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영혼들하고 동역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요, 고라라는 영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레위의 종손 고핫의 손자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라와 모세와의 관계는요, 사촌지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촌은요, 멀리 있는 그런 관계 아니죠?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고라는요, 모세와 아론과 같은 똑같은 레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본문 10절에서 당을 지었던 이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는요, 자신이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자신도 대제사장의 자리에 서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를 도와야 될 영혼이 탐욕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당을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름 있는 지휘자 250명도 역시 모세와 동역해야 될 위치에 있었지만 이들도 역시 당을 짓는 데에 협조하고 말았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공동체 내에서 당을 짓는다는 것은요, 함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고 무관한 사람들이 당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을 지었다는 것은요, 전혀 모르는 관계에서 형성되는 거 아닙니다. 가까운 관계, 서로 알고 있는 관계, 함께 있는 관계에서 나뉘는 것이 당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공동체 내에서 당을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정한 질서를 깨는 것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문은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과 당을 지으라는 거 아닙니다. 그들과 더 힘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동역하라고 우리에게 귀한 지체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룻기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요, 보아스라는 영혼이 룻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코치를 합니다. 다 어두워진 가운데 일이 끝난 다음에 보아스가 눕는 곳에 발치 이불을 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오해를 살 만큼 사실은 대담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요, 그런 룻 이방 여인을 보고 나서요, 질책하거나 모욕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얘기를 합니다.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나오미에게 효도했다는 거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일부러 얘기하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자신의 아내로 보아스는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보아스가 룻을 인정한 것 다른 거 아닙니다. 가까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신실하고 극진하게 섬긴 거.
본인과 주변 사람들이 다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이라는 정체성보다 가까운 시어머니와 동역하는 거, 그걸 하나님은 더 기쁘게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함께 가까운 영혼과 동역하는 거 더 기쁘게 흠양하셨습니다. 마침내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에 그 이름을 올려 놓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계획과 비전이 있어도요, 멀리 있는 사람과 가깝게 동역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전화가 발전하고 인터넷이 발전해도요, 사실은 멀리 있는 경우에는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운 동역자들을 일부러 내 주변에 붙여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들과 동역하라는 것입니다. 힘을 합치라는 것이고요,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내 가까운 사람들과 협력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같이 교회에 다닌다는 거, 이거는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교회에 있는 영혼들이 더 힘있게 동역할 줄 알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뒤에서 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서야 됐죠. 근데 쓰지 않고요, 오히려 더 속도를 내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결국에는 경찰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이 사람을 붙잡아 놓고 질문합니다. 왜 도망쳤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이 남자가 뜬금없이 이상한 얘기를 경찰에게 합니다. 제 아내가요, 경찰과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경찰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캐묻습니다. 당신 아내가 경찰하고 바람이 난 거하고 과속한 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그 경찰관이 제 아내를 돌려주는 줄 알고, 다시 나한테 돌려주는 줄 알고 그거 피해가지고 속도 내가지고 좀 도망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부부가 제일 가깝죠. 가장 가까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사람이 협력하지 못할 때는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인이요,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과 동역하지 못하면요, 어디에 가도 누구와 있어도 그 사람은 동역할 줄 모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못하면요, 멀리 가도 못하는 거예요. 고라가 정말 인정받기를 원했다면요, 먼저 모세와 동역할 줄 알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요, 거리상 가까운 것보다 영적으로 심적으로 가까울 때 서로가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깝지 않은 경우에는요, 항상 죄로 인하여 서로 간에 틈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당을 짓는 악함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소설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3명의 강도가 감옥에서 만나서 친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자고 서로 다짐을 하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같이 출소했던 이 3명이 길을 가다가 참 요행히도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를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셋은 기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작정하고 이제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 하늘도 우리를 돕는구나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고향으로 가면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명이 금덩어리에 대한 욕심이 났는지 배 언저리에 앉아있던 사람을 밀어가지고 죽이고 말았던 겁니다. 너무나도 깜짝 놀란 일이었죠. 근데 남은 그 2명은요, 서로가 차지해야 될 금덩어리의 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암묵적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남은 2사람이 길을 가다가 잠깐 쉬게 되었는데요, 한 명이 또 한 명의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잠깐 나가가지고 좀 먹을 거를 구해오겠다고 나갔습니다. 남아있던 사람은요, 혼자 금덩어리를 차지하려는 마음속에 칼을 준비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밖에 먹을 거를 구하러 나갔던 사람도 역시 혼자 금덩어리를 차지하려고요, 물을 구해야 하는데 물에다 독을 타가지고 왔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음식을 가져왔던 사람, 기다리고 있던 사람에 의해서 칼에 의해서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나서 목이 말랐든지요, 물 마시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3명이 다 생명을 잃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능력과 권능은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비전을 보고 가까움으로 동역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까울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은요, 세안교회에서 한 지체로 불러주심이 얼마나 가깝고 친근한 관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광대한 미국 땅에서 같은 주, 같은 도시에 살게 하셨고 또 많은 LA 지역만 하더라도 300개의 한인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를 새한교회로 불러주셔서 함께 친근한 관계로 이끌어주신 거, 동역하게 하신 거, 이거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나로 인하여 아파한다면요, 그건 그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품어주셔야 돼요. 동역해야 될 사람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일하기 위하여서 나에게 붙여주신 특별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주의 택하신 자답게 살아가길 원하고 새한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내가 속한 모임의 사람들,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가까워지셔야 합니다. 진심으로 가까워지셔야 돼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당을 지어놓고 자기들끼리만 계획하는 거, 이거 선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미줄을 아실 거예요. 거미줄이 굉장히 얇지만은요, 가깝게 촘촘하게 엮어져 있을 때는요, 곤충을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미줄이요, 가까이 있지 않고 직렬로 수평적으로만 되어 있다면은요, 작은 바람에도 아마도 금방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혹시라도 그런 분은 저희 교회에 없지만 당을 짓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언젠가 또 나를 제외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당을 짓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마귀의 뜻이기 때문에 그거는 길게 지속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가까운 영혼과 동역하지 못하면요, 이는 결국에는 나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피해가 있다는 거 마음에 새기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과 날마다 동역해서 그 영향력이 날마다 확장되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 택함받은 우리가 당을 짓지 말고 내 가까운 영혼들과 더욱더 가깝게 동역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새한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여호와께 택함받은 자는요, 분수를 알고 살아간다 이야기합니다. 분수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7절의 내용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요, 고라와 모세가 상대방을 향하여서 똑같은 말로 비방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야기라고요. 7절을 보시면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야기합니다. 분수에 지나치다, 히브리어인 라블라켐이라는 말은요, 정도에 넘게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오버되어 있다는 것이고 밖으로 삐져나가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라는 생각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역으로 모세는요, 고라와 당을 지은 자들이 너무 많은 일에 개입하려 한다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고라는요, 모세의 사촌이라는 이유로 인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본문에 나오는 르우벤 지파에서도 반역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르우벤은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르우벤이 원래는 장자인데요, 야곱의 아내였던 빌하라는 여인과 동침함으로 인하여서 장자권을 빼앗기게 되고 유다에게 장자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르우벤 자손들은요, 출애굽 과정에서 이거를 회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 일행과 함께 당을 짓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모세의 권위에 도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분수를 넘어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수를 넘어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라 무리는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항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올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그들이 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요, 어떤 정신병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황제다.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랬답니다. 네가 왜 황제냐? 그리고 물어봤대요. 뒤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더 큰 소리를 얘기했답니다. 내가 너를 언제 황제로 임명했느냐? 물어보더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은 다 잘났어요. 다 자기가 잘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분수를 지킨다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실제로 현대인들 모두가 다 탁월하기 때문에요, 절대로 기죽지 않으려고 하고요, 포장을 해서라도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심정입니다. 그런데요, 분수를 지키지 못할 때, 내가 넘어야 될 자리를 넘어갈 때는요, 공동체의 질서가 깨지고 분열로 인하여 모두가 다 힘들어진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택함 받은 자로 내 분수를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분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들이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내가 분수를 지키고 하나님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9절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모세가 고라와 그 무리들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고라는요, 비록 모세와 아론만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던 레위 지파 소속이었습니다. 할 일이 없는 거 아니었습니다. 고귀한 여호와의 장막을 섬기고 또 그곳에서 일해야 된 귀중한 직분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와 당을 지었던 무리들, 이처럼 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충실하지 않았고요, 더 큰 것을 찾았고, 그래서 제사장직을 사모하면서 지켜야 될 분수를 넘어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고라 일행이 해야 될까요? 분수를 넘어서 해야 될 거 아니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해야 될 것이 바로 그들이 현재 해야 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소홀히 합니다. 다른 일에만 신경을 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어진 일에 열중하면 할 일은요, 더 많아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죠. 내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해야 될 일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지 않으면은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바쁘지 않고 나는 별로 할 일이 없어, 이런 마음이 들면은요, 그건 충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충성하면은요, 할 일은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일에 충성하면 하나가 끝나면 다음 일이 보이는 거고요, 또 다른 일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속되는 헌신과 충성과 열정을 통하여서 열매와 상급이 끝없이 맺어가는 것,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생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다가 참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이제 한국은 선진국가같이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요, 국민의 8명 중에 1명이 4가지의 중독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4가지는 뭐냐면요, 알코올 중독이 있고요, 도박 중독이 있고요, 인터넷 중독이 있고, 또 하나는 마약 중독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알코올 중독자는 15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박은 220만 명이나 되고, 인터넷 중독은요 233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다행히 마약 중독자는요 10만 명가량인데요, 이 4가지의 중독자를 합하게 되면은요 무려 전 국민 가운데 618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마약 중독을 제외하고는요, 인구 대비에 비해서 한국이 세계 1위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독이 극심한지 몰라요. 놀랍게도 이 4가지의 중독으로 인하여서 사회적으로 소용되어져야 될 비용이 한국의 1년 예산의 3분의 1이나 된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국가의 3분의 1이 중독으로 인하여서, 중독만 없다면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액수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한국 사회는요, 술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져 있었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도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중독은 정말 해야 되고 꼭 필요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진짜 필요한 일에 중독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열정입니다. 그러나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열정을 가지는 거, 그게 중독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요, 뭔가의 악한 일에 중독되는 거, 그거 사라질 것입니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주어진 일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힘들다, 죽겠다. 여러분, 부정적인 것으로만 살아가다 보니까 핑계와 억울함과 이 변명이 결국에는 악한 것을 찾게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한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아무것도 못 얻는다는 거 모르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빠지고 중독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정말 괴롭고요, 시험이 들면 어려울수록, 여러분, 그럴수록 나에게 주어진 일에 더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딴 거 쳐다보는 거 아닙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고, 그래야 택함받은 자답게 이 땅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과 사울,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 정말 이 세 명의 관계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얽히고 설켜서 이처럼 복잡하기 그지없는 그런 관계는 참 드물 겁니다. 아시는 대로요, 사울과 요나단 부자였죠. 다윗이 탁월해서 언젠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거 나름대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친위부대 이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끝까지 추격해 나갑니다. 문제는 그러한 가운데 왕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요, 달랐습니다. 똑같이 다윗이 탁월하다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는 왕자로서 해야 될 일에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다윗을 사울에게서 구해주고요,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마침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신접한 여인을 찾는 그 영적인 피폐한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결국 이 사울과 요나단이 한날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사망하게 되죠. 여러분, 사울은 엄청난 오명이 쓰여져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었던 요나단은 다윗과의 아름다운 우정을 남아있는 영혼으로 우리에게도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시기와 같은 장소에 있어도 분수를 넘는 영혼과 자기 자리를 지키는 영혼은 절대로 같을 수 없습니다. 결과가 다르고요, 사람의 평가도 다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도 다릅니다. 택하신 자들이 세상에서 비판받고 넘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분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어쩌면 많은 목회자들이 지켜야 될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않고 분수를 넘어서 범죄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장로님들, 본인들이 지켜야 될 사역과 자리, 위치, 결정, 그거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때 적지 않습니다. 교회의 많은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 많은 분들이 내가 해야 될 일보다 분수를 넘어서 교회와 세상에 혼탁하게 되는 거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나와 맞지 않고 답답해 보이고 문제가 있어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분수를 지켜서, 분수 넘지 않아서 내가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이거 지킬 때는요, 공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목회하다 보니까요,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요, 분수를 넘기는 사람은요, 남들이 분수를 넘길 때 그거 못 봐주더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 못 봐주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분수를 넘는 거, 자기는 넘으면서 누군가가 그렇게 넘는 거는 절대로 못 봐주는 거예요. 결국 주신 자리를 이탈해서 분수를 넘는 것은요, 사람도 하나님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내 자리, 내 헌신 온전하게 지킬 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택함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요, 분수를 넘는 자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내 자리를 지키는 영혼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가 적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적을수록 더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그럴 때 내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남의 일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사람은 왜 그럴까? 가만히 보면요,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남의 거 볼 시간 있어요,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너무너무 바쁘고 할 일이 바쁜데 남이 어떻게 되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내 일에 최선 다하면 내 거 보이는 거고 하나님 일에 헌신하고 상급 열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요, 남의 일에 상관하면은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아, 저분은 할 일이 없구나, 저분은 시간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틀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책을 주셨습니까? 교회에서의 직책은 무엇이고
직장과 가정에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먼저 그것부터 내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하도록 헌신하고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핑계와 변명은 아무 능력 없습니다. 바로 지금부터라도 나에게 주신 자리 바르게 깨닫고 그 자리를 감사함으로 신실하게 수행할 때 하나님 우리를 택함받은 자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택함받은 우리가 하나님 정해주신 그 분수와 자리 넘치지 않고 주신 일에 충성해서 헌신하고 지경을 넓히는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사자성어 가운데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낭중지추란 말은요, 날카로운 송곳은 밖에 있던 주머니 안에 있던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과 밖,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어도 달라야, 구별되어져야 택함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택함받은 자로 살려면은요, 당 짓지 마시고 가까운 영혼들과 동역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주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내가 지켜야 될 분수를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로 세상과 또 이 땅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고